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9절 함께 읽습니다. 네, 오늘 사명 찾기 34번째 시간입니다. 분노의 아이콘 압살롬. 네, 우리는 오늘은 사명 찾기의 한 실패의 사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정도로 이제 사명 찾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34명, 30명, 31명 이 정도의 인생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성경에서 사실 그 이름이 나와 있으면 분명히 사명에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은 실패자의 이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한 사명을 주셨을 텐데 그가 그 사명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압살롬은 어떤 것에서 실패한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속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잘못 관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실패자로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와 또 수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만 무려 20명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의 그 아들입니다. 그술 땅에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을 얻었는데 그 그술 왕의 공주입니다. 그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또 이 여인에게서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다윗 집안에는 이 압살롬이 먼저 그와 같은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압살롬 개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 그 역사 안에서 대단히 인물이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의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그 당시에 인물이 좋았다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신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커야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그랬어요. 압살롬은 이 인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등치가 남들보다 클 뿐 아니라 이 머리를 계속 길렀던 사람입니다. 이 남자도 이 머리를 쫙 휘날리면서 다니면 멋있습니다. 테리우스 기억나세요? 캔디에 나오는 남자인데 그렇게 한번 좀 머리 좀 길러보고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는 머리 기를 일이 없어서. 근데 압살롬은 그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그 위에다 얹었는데 이 머리 무게만 10kg라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키가 큰 것 때문에 머리가 무거운 것 때문에 말 타고 도망가다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잘난 압살롬인데 그에게는 분노 컨트롤 장치가 힘든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분노가 있었느냐? 그가 2번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다 배다른 형제지요. 그런데 첫째 부인의 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참 못된 아들입니다. 이 셋째 부인의 딸 다말을 이쁘게 생겼는지 형제지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자꾸 추근덕거리고 고백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궁으로 불러서 겁탈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여동생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대단히 분노했지만 다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왕자들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여동생이 큰형한테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압살롬이 벼르고 있는 겁니다. 무려 2년 동안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형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분노,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을 오래 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2년 동안 묵상하고 있는 거죠. 곱씹고 저놈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양털 깎는 날 그 형제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죠. 아마 거기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아버지 다윗도 자기가 계속 자기의 그 양털 깎는 잔치에 오라고 했던 것을 보니까 아마 아버지도 시해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일을 똑바로 처리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압살롬은 언제 반역을 일으키느냐?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 다윗이 무서운 거죠. 그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 외가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여 시간을 피해 있습니다. 다윗이 시간이 가니까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압을 시켜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왔는데 다윗이 2년 동안 또 얼굴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때부터 또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계략을 꾸밉니다. 이번에는 몇 년을 준비하느냐? 4년을 준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4년 동안의 시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실제적으로 압살롬을 도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피난 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궁정에 남아있던 다윗의 처첩들을 백주대낮에 다 강간을 했습니다. 아주 이 분노의 화신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라고 왜 이 땅을 살면서 분노가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죠.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분노는 주로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노가 죄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분노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디자인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실수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냐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자를 두 차원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관이 있습니까?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내면의 가치관이 세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생각들을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를 그대로 발산하거나 남에게 공격적으로 발산하거나 혹은 디자인해서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많았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서로 시기와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높은가 그것을 따지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세상적인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 분노의 모습들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요, 반란을 준비하는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다른 것에 성실해야 되는데 그는 반란을 위한 모든 준비에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를 그 14장을 읽었습니다만 16장에 가면 아버지 다윗과의 그 갈등 때문에 다윗을 치러 준비할 때는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시편 후반부를 가면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데 원수들의 저주를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저들이 오래 못 살게 하시고 저들의 자식이 잘못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 오늘 이 압살롬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묵상하면 분노가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비록 분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사람들은 그 자기의 쓴뿌리를 관리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자꾸 방법을 알려주는데 모든 것을 말해라, 고백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자기의 쓴뿌리를 사귀고 사겨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겨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픔은요, 시간이 가면 없어져요. 슬픔은 시간이 가면 없어져요. 하나님이 뇌의 구조를 만드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슬프다고 지금 계속 슬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분노는 시간이 가도 안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생각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자꾸 이 쓴뿌리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분노의 유일한 처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는 잘 웃고 기쁘게 하고 그러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 분노로, 자기의 예전 상처로, 혹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면을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 내가 육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육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너무나 훌륭한 외모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이 있었습니다. 주도면밀한 그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번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아버지에게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일로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낭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압살롬이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남의 칭찬이 없으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는 줄 아세요? 이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나 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저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의외로 죽기 살기로 목회를 해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 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쉴 때는 잘 쉬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짐이 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 제대로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힘들면 쉬어도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다가 힘들면 쉬세요. 괜찮아요. 건강을 챙기셔요. 아니면 낮에 좀 푹 주무시든지 체력을 보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몸 아파서 새벽 예배 빠졌다고 막 벼락을 내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막 착 부딪히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발. 그런데 그거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목회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즐겨가면서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딱 짜여진 그것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지구상에 교회가 몇십만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신묘막직하게 나셨는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에게 맞고 나의 목회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가면 되지.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오픈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에 실패될 수 있는 그 분노의 문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